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삶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믿음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0번째부터는 이제 좀 외적으로 우리가 더 실천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제 믿음의 삶을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1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지난주 12번째는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껍데기 신앙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이제 이어져서 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라는 믿음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그네 삶. 자,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어떨 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잘 대하고 잘 돌봐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힘없는 대상, 가난한 대상이 이제 구약 때부터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크게 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고아원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과부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힘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외국, 이방 사람, 이제 이방인, 외국인, 이방인이 이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얹혀 사는 그러한 자를 나그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라는 말로 이제 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 이방 나그네를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너희들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러한 신분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들을 잘 대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너희도 예전에 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나그네였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 그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특별히 나그네를 많이 말씀을 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1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종살이였던 그 나그네였다라고 말씀을 특별히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잘 대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나그네, 종살이했던 그 나그네 삶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했던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처음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또 이어서 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게 될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나그네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동안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큰 오늘 이제 보게 될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때 나그네였다는 것은 이제 종살이하던 그런 나그네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원 받기 전 마귀의 종이었던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 그 이후에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이제 아까 마귀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를 탈출한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흔히 구원받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러한 이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것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끝난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짧게 볼 때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건, 이게 처음에 부르신 사건이 이제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불러냄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듭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거듭난 것.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왔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입술로 고백한 정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죠.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더 볼 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남은 또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이 끝난 것이냐? 이것이 아니죠. 거듭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거듭남도 이게 이론적으로 믿음도 이론적으로 한 번 입술로 믿으면 끝났다. 근데 입술로 고백할 때에 너희들 저절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한참 내가 거듭났을 때 솔직히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에 진짜 믿는 길로 나아간 겁니다. 이제 사실은요. 근데 거듭남도 없이 이론적으로 그냥 뭐 입술로 고백하라 듣고 거듭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다 멸망으로 길로 가고 만들고 있죠. 거듭난 것이 그렇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듭났냐 하면 거듭났다고 해요. 믿었으니까 거듭났대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돌아갈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게 거듭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거듭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거듭난 모습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네? 거듭난 것도 이론적으로 자꾸 말하는 분들은 거듭났으니까 구원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남이 계속 영적인 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들 걸어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다시 육체로 들어가서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그 모습,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굳이 나그네 삶을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우거하는 자라는 것도 머문다, 뭐 나그네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얹혀 사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그 나그네로 나와 함께 사는 것뿐이다.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사는 것도 진정한 구원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맞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짜 구원들은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이 시작된 거.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갔다 이거죠. 성경에 이제 구원을 받는 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진짜 이 구원받을 일, 이것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끝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도 벌써 이런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나그네의 의식을 갖고 나그네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도 나그네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냐면은 이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매장지를 사기 위해 헷 족속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하나였죠. 헷 족속에 가서 땅을 살 때에 이제 그들에게 말하다가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민족의 약속을 받은 자였죠.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장지를 지금 산다 할지라도 어차피 자기 땅이 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다. 그 약속의 땅이 그것을 이제 또 이런 고백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죠? 가나안 원주민 해족들에게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우거하는 자, 거류하는 자 같은 말인데 이렇게 머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할 소유주를 내게 주어서 사라를 이제 이렇게 장사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받을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그네입니다라고 좀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 신앙,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죠, 직계 손자인 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룰 12지파의 시조입니다. 시작. 이때는 야곱이죠. 야곱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 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나중에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때 이제 총리 말고 애굽 왕인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이 고백할 때 이제 이러한 나그네 의식과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바로 왕에게, 그죠? 총리가 좀 요셉이었고요. 요셉보다 이제 위에 있는 단 한 명이죠. 바로 왕이죠. 그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지금 130세 됐다는 건데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조상의 나이에는 이제 미치지 못한다 할 때 그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또 얘기하죠. 조상도 다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나 이제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조상의 대표가 되겠죠. 근데 그들의 또 나그네 길이었다는 걸 야곱의 고백에서 다 보여줍니다. 특히 이삭이 빠진 거는 이 야곱의 고백에서 다 보여줘요. 아까 아브라함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봤더니 나그네의 삶이었구나라는 것도 이 고백에서 다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나그네였죠, 나그네. 야, 이 가나안 땅은 정착할 땅이었고 거기에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었나? 아니었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거기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을 처음 그 하나님의 약속, 땅과 가나안 땅의 약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받은 그 첫 조상들 이 세 명에게서부터가 이 나그네의 신앙, 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킨, 자, 이렇게 아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백성을 조성해서 나오게 될 때, 그죠? 탈출할 때 그것을 지도했던 지도자 바로 모세죠. 모세의 고백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의 나그네 의식을 보게 됩니다.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간다. 티끌은 흙이죠.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지금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입니다. 여기서는 다 나그네라. 이것을 그대로 이 시편, 모세의 시편이 많지는 않지만 그 모세의 시편 중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물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 헌물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나그네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어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우리 조상들과 같이라고 했죠. 조상들. 다 믿음의 선조들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거류민도 같은 말입니다. 나그네. 이방 사람이라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여기가 그냥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언제? 아까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의 역사에 비해서 훨씬 몇백 년 후의 왕이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평정했죠. 완전히 그 나라를 다 정복해갖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던 그 시대의 왕이었어요. 최고에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이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아직 이제 들어가기 전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 살고 있을 때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믿음의 이 신앙의 선조들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고 주로 가르쳐주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다른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또 결정적으로 우리 7번과 같이 또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냥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얘기했죠.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이제
물론 이 앞에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그 앞에 다 노아나 이제 아벨까지 아예 최초의 그 조상들까지 쭉 얘기를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체 믿음의 이제 선조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여기 땅에서는 뒤에 아까 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땅에서는 그러니까 땅과 대조되는 그 약속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약속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또 다른 본향을 얘기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근데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이제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예표해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하나의 땅이었던 것 뿐이죠. 하나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나그네 의식을 보면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땅이 자신들의 영원한 처소, 정말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믿음에서 이와 같이 나그네 의식, 나그네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그 내세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 그것이 확실하게 있고 이 땅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다. 본향이 아니다. 자, 그 신앙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신앙이죠. 거듭난 신앙.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들은. 그래서 이 땅은 뭐 여러 가지 고난받을 수 있고 가난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과 육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 갖고 겨우 그거에 매여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까지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긴 한데요. 이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은. 아,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 진정한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자 그러한 내용이 8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이 그 앞에 부분에 나온 더 나은 본향, 본향성,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아까 7번 말씀이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살짝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까 거기 약속이라는 말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나그네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보았듯이 지극히 작은 형제, 지극히 형제 중인데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나가는 삶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쫓아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우리의 삶을 또 가르치시고 다 지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이 나그네 삶을 살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인물로서 자, 그 말씀, 그런 내용이 9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9번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나그네 삶을 사신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다 있는 집이 없도다. 나그네와 같이 사신 겁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그네를 인정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네?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나그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 낙타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집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그네와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쉽게 말해서 노숙자밖에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 어떤 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고 떠도는 방랑자로서의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 천국을 목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거길 향해 나아가는 점점 전진해 가는 자로서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떠돌고 막 방랑하고 이러한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이 분명한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여기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고 글로 향해 나아가는 중에 이방을 거쳐가는 것 뿐이에요.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있는 나그네인 겁니다. 이방은 이 세상을 거쳐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그네 신앙을 갖고 나그네 삶을 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삶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이제 잠시 머물다가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거나 시선을 두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내용,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예, 거류민과 나그네죠. 이 삶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삶으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자, 이 영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영혼. 바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린다는 게 무슨 우리 영혼의 어떤 이런 것, 그냥 영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바로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 정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를 막 추구해가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해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나그네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육신적인 것이 좀 잘 되면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안 되면은 그것에 또 막 그냥 쫓아가며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육체의 정욕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게 되죠. 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되고 절대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두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제어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멀리하라. 그리고 자제하라라는 겁니다. 멀리하고 자제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러한 육체 정욕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또 육체의 정욕들이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했죠. 이 싸운다라는 것이 바로 영혼의 반대에서 영혼을 거슬러서 이렇게 전쟁한다. 영혼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영혼을 거슬러 우리도 이 영적인 삶을 살면 그것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어한다는 말과 같이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육체의 정욕들을 그냥 가까이 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자신을 신뢰하다가 결국엔 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얼마간 버텨요. 나 잘하지? 가까이 둬도 문제 없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기에 정복당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육체의 정욕이 노예가 돼요. 그때 무감각해집니다. 이제 그것을 이겨야 될 어떤 이유도 몰라요. 왜 그걸 이기냐?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가죠. 지금 거짓 신앙은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거짓 신앙들이요. 거기에 빠져가요. 그걸 붙들게 돼요. 내가 보여야 될 모습을 안 보이면 내가 보여야 될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왜요? 깨어있지 않다가 졸다가 여유 부리다가 넘어간 다음에 그걸 붙들어요. 그러면서 거짓 신앙.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걸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사람, 얼마나 좁은 길을 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건 무슨 행복이란 말도 남발하잖아요. 행복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쓰면요. 딱 벌써 이게 깨어서 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왜 창피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당신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창피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지가 된다는들, 내가 어떻게 된다는들, 그게 왜 창피합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데 시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에게 있을 때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게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 그럼 거기를 못 견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라. 저들의 무지함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저들이 뭐의 시선을 두고 뭐의 목적을 두고 저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저들이 저렇게 무지한다. 자신들이 거짓이라는 걸 다 드러내죠. 손가락질 하는 그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거기에 무덤덤하게 해라. 다 하나님 바라고 가면 이게 이제 순교의 신앙입니다.
직접 순교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순교의 신앙 자기를 죽이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결국에는 거기 가요. 그리고 나서 거짓 신앙에 들어가서 나 괜찮대요. 계속해서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겁하다 한번 생각하지 말고 늘 그거 싸워야 되고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게 싸움을 걸어오고 하기 때문에 늘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금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근데 못 박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싸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것,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죄사함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만 진짜 신앙의 길을 간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다음부터 신앙을 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말이죠. 십자가는 분명하게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꼭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거짓신앙으로 다 몰아버린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죠. 늘 이런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이런 말씀은 단 하나의 성경 말씀만 있어도 모든 걸 지배해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말씀이 아예 없어야 돼. 아예 없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거짓신앙이 맞는데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도 모든 걸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걸 안 보고 다 제쳐버리고 이상한 거짓신앙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성경을 안 봐도 저렇게 안 보나? 몰라도 저렇게 안 보고 성도만 들어보면 또 말을 안 해요. 목회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목회자마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더 그럼 그들이 왜 그러겠냐가 딱 드러나죠. 저들이 성경을 그래도 볼 텐데 왜 저럴까? 목적이 이 땅에 있어요. 딱 드러나죠. 그냥 뭐 물질적인 거 쌓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쌓으려고 그러고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싹 살펴보세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고 왜?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다 그런 목적이 나중에 보세요. 위장만 했다 뿐이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정욕, 바로 영혼과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는 그 나그네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늘 싸우며 멀리하며 육체적인 걸 제어하며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육체적 정욕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물질이 대표적이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음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새 대중 매체들 네? 지금 그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TV나 인터넷, 네?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 정신을 뺏어갑니다. 나아가서는 취미, 네? 쇼핑 같은 것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쇼핑도 하나하나 우리가 잘 분별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분별해서 내 마음이 뺏기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는데 그것을 뺏어가는 것, 그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그것을 뺏기면, 뺏어가면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이 제어해가지고 멀리하고 싸워서 극복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잘 걸어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나그네 삶은 그 돌아갈 곳, 이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하며. 아까는 이제 바라보며 소망의 차원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이 삶을. 자, 그래서
이 땅,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서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죠.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이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11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면서 이제 거룩함을 얘기한 겁니다. 앞에. 그래서 이 나그네, 심판, 내세죠. 내세. 앞으로 그런 영적인 삶입니다. 다 나그네, 두려움 가운데 넘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도 두려움으로 늘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이제 거기서 같은 흐름이지만 약간 떨어지지만 그 다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믿는 자, 이웃은 이제 불신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아까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그 나그네 삶을 살게 되면은 쓸데없이 분주하지 않죠. 분주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치 없는데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쁘지만도 않아요. 막 분주하고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도 없다는 둥, 뭐가 없다는 둥, 우리가 바쁜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죠. 우리나라 특히 더더욱이 그런 나라.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일도 제일 최고로 많이 하고 바쁘다는 걸 미덕으로 아는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가치 없는데 마음을 그렇게 해서 막 자신 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이 살아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 삶이 그 삶 같고 그러다가 남들같이 이제 죽나보다 하고 살아가지 않죠. 막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준비하느라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면서 그렇게 소진해가는 이러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스펙을 쌓아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해가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잠깐뿐인 세상인데, 우리는 진짜 지혜롭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좀 미련한 것이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 지혜롭게 진정으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시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여기에 시선을 안 두면 억지로가 돼요. 얼마 못 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걷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신앙이 다 억지로 돼요. 억지로.
맨날 육신적인 거, 맨날 이 땅 거 쫓아가는 거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죽겠죠. 그러다 포기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거짓이랑 딱 붙은다니까요. 멸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인 삼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요. 그게 가장 기초인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 맨날 그냥 사람 보이는 거 그냥. 저번에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껍데기 신앙 그런 거 그냥. 잘해요. 뭔가 잘하는데 껍데기야.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신 그 신앙.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갖고 자기 거 이루려고 말이죠. 네.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것에 방해되는 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고 멀리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룩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의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의 뒷면에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진정 믿음이 있다면 보이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나그네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셨으며 또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그와 같이 살았기에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늘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것들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영역을 분별하며 그하고 싸우며 멀리하겠습니다. 또 하늘 본향을 소망하기에 돌아갈 때를 준비하면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산 자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저도 반드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